전지전능이란? 3일신고와 비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전지전능이 맞냐? 한번 자기 의견을 한번 해보시죠. 전지전능이 맞다. 아, 잠깐만요. 이 천부경 관련해서 네, 일단 주제로. 천부경.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자유토론 때 좀 해주세요. 아니에요. 도입입니다. 이거 갈라야 돼요.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네, 일단 한번 그럼 네.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 의견을 말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전지전능. 예? 전지전능. 그렇죠. 대부분 일상 과학에 접하고 있는 사람은 전지전능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교를 가지신 분은 전지 쪽으로 철저해요. 이 두 개를 가르지 않으면 천부경을 절대 못해요. 전지전능으로 가면 천부경은 내 것하고 전혀 내 계열이 아니에요. 전능에서 열어야만이 천부경하고 접하가는 거예요. 이 절반을 무조건 떼야 돼요. 지금 질문하신 것도 그거예요. 과학적인 개념이 개입되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셨다는데 사람한테 들어왔다는데 증거가 뭐냐? 이게 과학적인 질문이에요. 전지전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전능을 해야 되는데 그건 들어왔는데 제가 그 많은 세상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게 머리에 들어왔다는데 그건 사람에게 그동안에 없었던 게 전두엽이 갑자기 발전됐어요. 하느님이 오셨다. 그 증거는 전두엽이다. 드리겠습니다. 천부경에 대한 기준으로 자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천부경만 놓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난해해집니다. 왜 난해해지느냐? 기초 설명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왜 천부경 밑에 있는 경전은 안 보느냐. 아, 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그걸 해설하는 경전을 또 왜 안 보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경전 중에는 3일 신고를 우선적으로 먼저 봅니다. 그럼 3일 신고를 토대로 해서 참전 계경을 봅니다. 그걸 보고 난 이후에 천부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천부경 자체는 조화경이기 때문에 수많은 가지로 변할 수 있는 경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3일 신고는 천부경을 요약해서 천부경이 가지고 있는 수리학적인 부분을 1서부터 9까지에 대한 숫자가 이와 같은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설명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천부경에서 가지고 있는 1서부터 9까지의 숫자가 무슨 의미로 수리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해석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지전능이라는 부분에서 자, 3일 신고라는 것은 1과 3에 대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쉽게 천부경에서 표현을 하자면 1은 하늘의 의미고 3은 3이라는 의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이 사람한테 하늘이 어떻게 왕림했느냐를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게 된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는 인간이 1번이라는 시작점, 비물질이 물질화되는 과정 속에서 물질화된 현재의 내 모습이 천부경에서 표현할 때 일적, 십거, 무게, 화섬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의 기운이 10개의 기운이 모였을 때 하나다 라는 표현이죠. 그럼 그 부분이 자 3이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이 화에서 3으로 드러났죠. 비물질이 물질로 드러났습니다. 그때 이제 뭐가 생기느냐면 3이라는 자아식이 생깁니다. 자기 나라는 자아의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3이라는 구성 요소로 인간이 살아가다 보니까 시작점인 1번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3이 주관돼서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모여서 살게 된다는 뜻이 돼버렸죠. 그래서 1의 뜻이 무엇이냐를 찾아가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천부경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일 신고를 먼저 우리가 습득을 하고 이해력이 생긴 상태에서 천부경을 보면 천부경의 수리학적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1은 무슨 것 뜻을 의미하고 2는 무슨 뜻을 의미한다는 명확한 수리학적인 부분이 아닌 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서부터 9에 대한 의미를 완벽하게 알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부경에 대한 해석이 조화처럼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일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토론을 하게 되는 동기는 바로 하나로 묶자는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천부경만 주제로 해서 그냥 설명을 하다 보면 수리학적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3일 신고를 토대로 한다면 3일 신고는 즉 우리가 불교학에서는 7식, 8식, 일식부터 8식이라는 의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식까지는 안입이 설신의 즉 몸, 눈, 귀, 코, 입, 혀, 몸, 뜻에 대한 의미 6가지를 알아야 6식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자, 아까 3이 자의식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 자의식은 3이란 말이에요. 그걸 불교에서는 7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착각 속에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 속에 있는 내가 살아갈 때는 뭐가 생기느냐? 고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이 살아갈 때는 고가 없어요. 근데 3번이 살아갈 때는 고가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뜻이. 그렇죠. 고라는 건 고통입니다. 우리가 좋다, 나쁘다에 대한 선악에 대한 구분이 있듯이 고라는 게 있다. 그럼 고가 왜 생기느냐? 우리가 중생이라는 의미. 3번이라는 나의 자의식이 살아가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의미가 생겨서 성장해서 자라서 병나서 죽게 되는데 죽고 났는데 뭐가 생기느냐? 고가 남아있다. 자, 이 죽음의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부경을 그냥 놓고 해석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왜? 일로 시작했는데 일로 끝났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 분 하시죠. 네. 혼동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다음 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용선님 한번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진용선입니다. 예. 예. 제가 처음 그 녹두문을 해석해 놓은 천부경이 있는데 원래 본전인 녹두문은 그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그 그림의 뜻을 그것을 알아야지 지금 현재 그 녹두문을 풀이해놓은 한문 그 천부경은 녹두문을 과연 완벽하게 푸는 것인가 그것부터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녹두문을 보니까 그것은 도참 비결이라고 하고 그림 예언 비결입니다. 좀 비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 천부경은 녹두문을 일단 풀어서 거기에 담겨있는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녹두문을 제가 이렇게 풀어봤는데 거기에는 그 진리의 길이 현재 지금 여기가 모든 종교들이 자기가 진리라고 했는데 어디가 진리의 길인지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먼저 녹두문 그 천부경을 먼저 풀어야지 진리의 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대표님들 천부경하고 대종교를 확실히 믿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천부경 제가 녹두문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언을 따라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천부경이 또 저기 일본에서 발견된 그 마고 천부경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그림이에요. 그림으로다가 어떤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만화가가 만화를 그릴 때 그 그림에 내포해 있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다가 그림에다가 그 뜻을 넣어서 그림으로 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도참 비결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기독교 세계나 하나님의 거의 일맥상통하다는 뜻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게 창조의 하나님. 예. 기독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나요? 네, 그렇죠. 그럼 같은 그분입니다. 같은 거예요. 모든 종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과학에서 예. 그 진화로 얘기했다면 그거 전혀 그분 진화는 그거 다른 아니에요. 것이죠. 이해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녹두문 천부경을 그 원전을 제가 풀어놨습니다. 아. 예.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녹두문자에 대해서 예. 그게 어떻게 그 직접 녹두문자에 대해서 직접 연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같이 하신 아니, 건가요? 제가 직접 한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이름을 잊어버려서 그러는데요. 그 사람한테 원고는 받아놓은 걸 쌓아놓은 지 아마 한 10년 가까이 그만큼을 지금 쌓아놓고 있는데 그 녹두문자를 연구한 분이 구리신가 어디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오래돼서 그 양반이 지금 살아 계신지도 모르겠고 연락도 없죠. 그 녹도문자하고 일반이 아니죠. 각골문자 같은 고대 문자하고 녹도문자가 제일 처음에 문자라고 그 사람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이 녹두 문자가 시대적으로 우선 녹도문이 무슨지 좀 개념을 좀 설명. 사슴 발자국, 그 사슴 녹자예요. 사슴 발자국으로다가 이제 그 처음에 글자로. 그걸 문양을 이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사슴이 걸어간 자리를 보고서 그 이제 따서 문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녹도 문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자 언어는 다 창조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요?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뒤섞어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말을 언어를 뒤섞어 놓았다는 것은 예. 그 문자를 다 창제를 그러니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지금 녹두문이나 모든 한문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언어는 다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한 겁니다. 한글은 저 세종대왕님이 만드셨는데. 그것도 다 저기 하나님 하나님이 뜻이에요. 만든 겁니다. 뜻이로 만든 뜻이에요. 겁니다. 아멘. 예. 그게 기독교 목사니까 예. 그렇게 받으면 상당히 좋아요. 그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는 하나님의 개념을 그거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의 그 개념을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지 혼동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형상이 똑같아요. 네. 거기 성경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이 된 얘기죠. 많이 정립된 것입니다. 좀 그럼요. 정리가 딱좀된 것입니다. 예. 이해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개념을 먼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 성경이 있기 훨씬 오래전에 그럼요. 그 천부경이 성경을 인용한 적이 없는데 그 천부경을 거론하는 수많은 우리 구전들은 하느님의 모습이 사람이다, 사람의 모습이 사람이다 이런 언급은 점도 없어요. 이제 공부하는 근데 기독교에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뜻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고 우리가 주로 쓰는 용어는 이제 하늘이라는 용어예요. 하느님이라고. 왜 하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냐면 저 이제 질소하고 산소가 있는 게 하늘이 아니고 그 너머의 개념 이제 완전한 뜻으로만 존재하는 것. 다시 말해서 뭐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뭐 힘이라든가 이런 일의 티끌의 물질도 없는 완전한 뜻만으로 형상이 없는 질량이 전혀 없는 우리 생각처럼 뜻만으로 있는 그것을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그 하느님이 그 뜻에서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여기 이제 하느님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그 뜻을 세운 것이 사람의 모습까지 세운 거예요. 네. 화가가 그림을 실제로 그리기 전에 머릿속에서 뜻을 세운 것이에요. 거기까지를 하늘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고전에서는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모든 것의 세 가지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늘에도 하느님에도 무수한 하느님이 있는데 그 무수한 하느님도 종류로 분별하면 세 종류의 하느님이 있고 물질계에도 무수한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도 존재 방식이 가짓수로는 세 가지로 존재하고 모든 하나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 또한 모두 세 가지로 되어 있어서 천부경에서 말하는 구라는 수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되었든 모든 하나는 수로 이야기하면은 구고 가짓수로 이야기하면은 세 가지고 어떤 것이 됐든 모든 하나는 무한계로 되어 있는 것인데 크든 작든 원소가 됐든 우주가 됐든 사람이 됐든 지구가 됐든 모든 것을 따져보면은 몇 개라고 말할 수 없는 무한계의 수로 되어 있는데 그 무한계의 수를 가짓수로 이야기하면은 형질이 없는 것, 형질을 가진 것, 그 두 가지가 만나서 되어진 것, 하늘이 물질을 취해서 생명계가 만들어진 것,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도 다 세 가지로 되어 있고
이 세 가지도 또 세 가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든 하나는 무한계다. 하나의 비롯은 무한계로 비롯된 하나다. 이 말이 일시는 무시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에 마치 이 말이 비롯을 시작을 말했던 것처럼 모든 시작의 끝은 일종무정일이다. 이거하고 대꾸가 되는 말이죠. 시작 비롯과 우리는 이제 이 말도 시작 그러면은 깊이 연구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비롯이라고 풀이를 해보면은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모든 것은 비롯했다가 사라진 비롯을 마친 것뿐인 거예요. 이제 시작과 끝이 따로 있는 게 없이 비롯했다가 마쳤다가 비롯.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빅뱅을 말하는 것처럼 빅뱅도 무지 길으니까 한 번처럼 느껴지지만은 빅뱅도 영원히 퍼졌다가 또 마무리됐다가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이와 같은 창조와 또 창조되는 순간 창조와 그 생장 연장으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5분이 네, 다음 기회에 요거는 기독교에서는 약간 잠깐만 기독교에 약간 논란이 있지만 창조는 유일한 하나로 그러는데 세 개랑 조금 이상합니다 그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좀 충분히 토론하면은 예. 그것이 보이는 순간 천부경을 깨닫는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겁니다. 아까 기독교가 배치되는데 사실은. 이제 유일한 하나님. 우리 이제 진실을 찾고 예, 기독교가 예, 됐든 뭐가 됐든 진실이니까 좀 일단은 진실을 찾고자 듣겠습니다. 하는 예,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네, 문이 거기까지- 열렸다는 걸 느껴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대종교 천부경학회는 천부경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강의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로드해드리고 추후 출판 지원도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2-4-2-6-7-6-3-6-3 문의 010-5787-7998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과 브루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